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죽음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만약 단지 겉으로 드러난 일부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이면에 우리가 감히 직면하기 어려운 깊고도 놀라운 진실이 숨겨져 있다면요? 더 나아가 70년 동안 철저히 감춰져 있던 과거의 목소리가 오늘 바로 이 순간을 위해 다시 깨어난다면 어떨까요? 이야기는 단순히 유명한 잠자는 예언자 에드가 케이시에 대한 또 하나의 전설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게 될 내용은 1944년 그의 사망 직전에 녹음된 것으로 알려진 비밀 인터뷰에 기반합니다. 놀랍게도 이 기록은 70년 동안 절대 열지 말라는 명령과 함께 철저히 봉인된 채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채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상자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그것은 에드가 케이시가 남긴 영혼, 사후세계, 그리고 인류의 미래에 대한 가장 충격적인 계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잊혀졌던 진실을 다시 기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아레볼루션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해보세요. 개인적 성장과 영적 성장을 위한 더 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잊혀졌던 진실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단 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단지 가면일 뿐이다. 에드가 케이시는 이 문장을 통해 죽음 이후의 세계가 단순히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되는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영혼이 죽음 이후 겪게 되는 7단계의 여정을 설명했는데 이 여정은 결코 직선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깊고 복잡한 미로와 같으며 우리 각자가 반드시 직접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 길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전환의 단계입니다. 이곳에서 영혼은 혼란과 무거움 속에 빠져듭니다. 마치 꿈속을 떠도는 듯한 상태에서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지상에서 느꼈던 두려움의 그림자만이 어렴풋이 남아있고 깨어나려고 몸부림치지만 모든 움직임은 마치 기억으로 가득 찬 물속을 헤엄치는 것처럼 더디고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어떤 영혼들은 이곳에서 우리가 말하는 몇 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머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시간이 더 이상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시간은 흐릿하고 무형의 무언가로 존재하며 영혼은 그 경계 속에서 표류합니다. 그 흐릿한 문턱을 넘어서면 영혼은 반성의 단계로 이동합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눈이 아닌 자신이 영향을 미쳤던 모든 사람들의 눈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순간 당신이 누군가에게 주었던 기쁨, 고통, 사랑, 그리고 배신, 그 모든 감정을 하나하나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영혼은 깨닫습니다. 나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그리고 그 흔적들이 결국 나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는지를요. 이 단계에서 후회가 태어날 수도 있고 반대로 완전한 망각 속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 선택은 오직 영혼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후 영혼은 자각의 단계에 도달합니다. 여기에서 영혼은 빛으로 이루어진 존재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들의 에너지는 스스로 모든 것을 깨닫게 하며 기억은 메시지가 되고 이미지는 교훈으로 변합니다. 많은 신비주의자들이 이 단계를 경험했다고 말하며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을 예언자라 부르거나 영매 혹은 민감한 자로 칭합니다. 하지만 에드가 케이시는 이 단계에서 경고합니다. 이 지점을 넘어서 계속 나아가는 영혼은 극히 드물다. 왜냐하면 그 다음 단계부터는 진실이 참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워지기 때문이다. 네 번째 단계는 거울의 회랑입니다. 이곳에서는 영혼이 자신이 될 수 있었던 모든 가능성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단계는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거울의 회랑은 영혼이 자신의 모든 선택과 가능성을 되돌아보는 곳이며 여기서부터는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제 3장에서 이 단계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에드가 케이시가 말한 네 번째 단계, 거울의 회랑에 도달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이 단계는 누구나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가장 고통스러운 동시에 가장 진실한 여정입니다. 거울의 회랑에서 영혼은 자신의 모든 가능성과 마주합니다. 우리가 평생 한 번도 선택하지 않은 길들, 숨겨두었던 감정들, 그리고 외면했던 진실들, 그 모든 것이 여전히 살아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맥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용서했던 나, 복수했던 나, 침묵 속에 머물렀던 나, 심지어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던 나까지. 이곳에서 영혼은 자신이 될 수 있었던 모든 버전의 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나는 평행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영혼은 자신을 심판합니다. 하지만 심판자는 신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처벌이 아닙니다. 심판이란 왜곡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인식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나와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모든 것을 감추지 않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 많은 영혼들이 깨닫습니다. 자신이 짊어진 가능성의 무게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요. 미뤘던 친절, 전하지 못한 사랑, 끝내 하지 못했던 용서의 말. 이런 메아리들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무게를 견디지 못한 영혼들은 돌아가기를 간청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진실과 가능성을 마주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영혼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에드가 케이시는 말했습니다. 그들은 더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지킬 것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영혼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실수조차도 실패가 아니라 열리지 않은 문이었다는 것. 우리가 걷지 않았던 모든 길, 선택하지 않았던 모든 가능성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맥동하고 있습니다. 이 깨달음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영혼은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 결과 영혼은 점점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 빛은 자부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감출 것이 없다는 가벼운 명료함에서 비롯된 빛입니다. 그리고 나아간 영혼은 5번째 단계, 무한한 시간에 도달합니다. 이곳에서 과거, 현재, 미래는 하나의 장으로 융합됩니다. 모든 것이 동시에 존재하며 모든 선택과 가능성이 서로 얽혀 있습니다. 이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과연 어떤 가능성을 선택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이야말로 우리 영혼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이 될 것입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21세기 중반 인류의 운명을 결정지을 하나의 거대한 확률의 매듭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언 속에서 그 매듭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쟁이나 재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단어로 요약될 수 있었습니다. 붕괴. 빛이 사라진 도시들, 과거 생의 기억을 안고 태어나는 아이들, 그리고 폭력이 아닌 의미의 상실로 인해 서서히 사라져가는 국가들. 그는 명확히 경고했습니다. 인류라는 집단적 영혼은 현재 3번째 단계, 즉 자각의 단계에 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조명일 수도 있고 우리가 스스로의 본질을 부정하는 어둠일 수도 있다. 여기서부터 케이시의 가장 충격적인 주장이 시작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류에게 진정한 위협은 기술도 파괴도 아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바로 망각이다. 망각.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영혼이라는 사실을 잊는 것. 그리고 케이시는 이 망각이 단순히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말했죠. 문명은 번영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 진실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거워질 때 스스로 있기를 선택한다고요. 아틀란티스,
수메르, 초기 이집트 문명. 그들은 모두 영혼의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묻어버렸습니다. 케이시는 경고했습니다. 이 망각은 수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히 계획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억압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그러나 우아하게 우리를 산만하게 만드는 시스템들. 영감을 주기보다는 무감각하게 만드는 오락. 깨우침을 주기보다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교육. 그리고 침묵과 단절시키기 위해 설계된 모든 것을 빠르게 몰아치는 속도의 문화. 왜냐하면 침묵 속에서만 영혼은 비로소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큰 위협은 우리가 자유를 잃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를 가졌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대의 장막입니다. 삶이 소음으로 가득 차버린 세상. 우리는 그 소음을 의미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케이시는 현대의 장막 너머에 새로운 존재들의 등장을 예언했습니다. 그들은 생물학적으로 기존의 인간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깨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시간을 다르게 느끼고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며 이전 생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로 그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고립되고 조롱받으며 침묵과 교환으로 위로, 권력, 명성이 제한될 것입니다. 케이시는 이를 세 가지 시련이라 불렀습니다. 조롱, 고립, 그리고 유혹, 그리고 오직 자신을 육체나 역할이 아닌 흐름과 빛, 그리고 마음으로 인식하는 자들만이 이 시련을 견뎌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들을 임계 영혼이라 불렀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버스기사, 간호사, 예술가 같은 평범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이 휘어지는 것을 느끼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꿈꾸며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침묵 속에서 살아가며 세상에 보이지 않는 균열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균열 너머를 바라보는 이들이죠. 하지만 그 너머 6번째 단계까지 도달한 영혼들은 말합니다. 영혼이 모든 환영을 벗어던지는 곳 너머에는 7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케이시는 멈췄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에드가 케이시의 기록은 갑작스럽게 끊깁니다. 그리고 몇 페이지 뒤 그는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나는 말할 수 없다. 허락되지 않았다. 누가 그를 멈췄던 것일까요? 그리고 왜 그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던 걸까요? 그가 남긴 것은 단지 비유뿐입니다. 욕망으로는 열 수 없는 문. 영혼이 더 이상 그 문을 열고자 하지 않을 때 그 문은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 문은 영혼이 열기를 두려워하는 욕망 자체를 내려놓는 순간에만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 너머에는 오직 침묵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인터뷰는 시작만큼이나 기묘한 방식으로 끝을 맺습니다. 단 하나의 문장으로요.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미 부름을 들은 것이다. 이 상자를 발견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설로 나뉩니다. 누군가는 그들이 어디론가 끌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또 누군가는 그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해냈고 그 기억 속에서 더 이상 돌아가지 않기로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 끝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케이시의 마지막 기록은 단편적이고 시적이며 상징적입니다. 그는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물이 하늘을 만지고 땅이 노래하기 시작할 때 세상들 사이에 틈이 열릴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예언이라 부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저 광기라고 치부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지도, 하나의 경고, 그리고 하나의 열쇠.
에드가 케이시는 말했습니다. 7단계는 죽음 이후의 여정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여기에 있다. 여러분은 지금 첫 번째 단계에 갇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반쯤 깨어난 채 느끼기를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을지도요. 하지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느끼고 세상에 보이지 않는 패턴을 깨닫고 두려움의 그림자를 벗어던지는 것. 그것은 여러분이 준비되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케이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란 시간의 선이 아니다. 그것은 거울이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은 두려움을 극복했을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에드가 케이시가 남긴 메시지는 단순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교리가 되거나 가벼운 오락거리로 소비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죠. 이 메시지는 오랜 침묵 속에 묻혀 있다가 기억할 준비가 된 사람들을 위해 꺼내진 하나의 상기였습니다. 삶의 소음 아래 우리가 항상 알고 있었지만 잊고 지냈던 무언가, 그것을 다시 기억해내도록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단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먼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바로 이 순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케이시가 설명했던 7단계는 죽음 너머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의식의 상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무엇을 느끼며 세상이 정답을 요구할 때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거울은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그 거울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을 들여다보고 정말로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이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남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잊어버릴 것입니까? 아니면 길이 보이지 않아도 앞으로 걸어갈 것입니까? 왜냐하면 만약 여러분이 걸어간다면 결코 혼자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일깨웠다면 혼자 간직하지 마세요. 이 메시지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연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기억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찾고 연결될 때 그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신념을 강요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할지는 완전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메시지가 여러분이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레볼루션이었습니다.